그들에게 자신이 사자의 사체에서 그 꿀을 취하였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갔더라. 그리고 삼손이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는 청년들이 그렇게 하곤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보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그와 함께 있게 하려고 30명의 벗들을 데려왔더라.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이제 너희에게 한 수수께끼를 내리겠노라. 만일 너희가 7일 동안의 잔치 내에 그것을 확실히 찾아 나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밝힌다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30벌의 얇은 옷들과 30벌의 갈아입을 의복들을 주겠노라. 그러면 만일 너희가 그것을 나에게 분명히 밝힐 수 없다면 그때 너희가 나에게 30벌의 얇은 옷들과 30벌의 갈아입을 의복들을 주어야 하리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수수께끼를 보내라 하였더라. 이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달콤함이 나왔도다. 달콤함이 나왔도다 하였더라. 그런데 그 일이 3일 동안 그들이 3일 동안 그 수수께끼를 풀이할 수 없었더라. 그러자 7째 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너의 남편을 유혹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불로 태우리라. 너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불렀느냐. 그런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이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당신은 저를 증오할 뿐 저를 사랑하지 아니하나이다. 당신이 제 백성의 자식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아버지나 나의 어머니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너희가 알려야 하겠느냐 하였더라. 이어서 그녀가 그들의 잔치가 진행되는 7일 동안 그의 앞에서 울었더라. 그러다가 7째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그를 심히 괴롭힌 까닭에 그가 그녀에게 알려주었더라. 이에 그녀가 그 수수께끼를 그녀의 백성의 자식들에게 알렸더라. 이윽고 7째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꿀보다 더 달콤한 것이 무엇이며 사자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나의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는 나의 수수께끼를 알아내지 못하였으리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한 장이네. 2장, 3장과 4까지네. 4까지. 그러자 주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셨으니 그가 아스클론으로 내려가서 그들 중 30명의 남자들을 살해하였으며 그들에게 노획물을 취하고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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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불이 여기 지금 여기 아까 불이 계속 읽었는데 한 장 읽었고 지금 불이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불이 나갔어요. 불이 금방 들어왔잖아요. 예. 이게 지금 약간 이게 하도 까딱까딱 많이 하니까 이게 마이크를 접촉이 잘 안 된 거예요. 이게 불이 안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를 필리스타인들의 손 안에 넘겨줄 수 있도록 우리가 너를 결박하러 내려왔노라 하였더라. 이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직접 나를 덮치지 아니하겠다고 나에게 맹세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오직 우리는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너를 그들의 손안에 넘기기만 하겠노라. 그러나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두 개의 새 끈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를 바위로부터 데리고 와서 올라가더라. 그러자 그가 레이에 도착하였을 때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대적하여 함성을 질렀더라. 이에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막강하게 임하셨으니 그의 두 팔에 있던 끈들이 마치 아마불이 불에 태워지는 것같이 되었고 그의 포박들이 그의 두 손에서 풀려 떨어졌더라. 그리고 그는 나귀의 새 탁배를 발견하였으니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여 그것을 1,000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더라. 1,000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러면서 삼손이 말하기를 나귀의 턱뼈로 무더기들 위에 무더기들을 쌓았으며 나귀의 턱으로 내가 1,000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도다 하였더라. 이후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끝마쳤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손에서 그 나귀의 턱뼈를 던져버렸고 그 장소를 라맛 레히라 불렀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심히 목이 말랐기에 주를 불러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 이 커다란 굿줄을 당신의 종의 손안에 주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마름으로 인하여 죽어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손안에 떨어져야 하리이까 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턱뼈에 있던 우묵한 곳을 쪼개셨으니 거기서 물이 나왔더라. 그리하여 그가 물을 마시자 그 영이 다시 돌아왔고 그가 활기를 되찾았더라. 이런 이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에나코레라 불렀으니 에나코레는 오늘날까지 레이 안에 있느니라. 아이고 악징을 그런데 그가 필리스티아인들의 날들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다. 제16장 그때 삼손이 가자로 갔는데 거기서 한 장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것이 가자족들에게 알려지며 말하기를 삼손이 이리로 왔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를 포위하여 밤새 도시의 대문 안에서 그를 숨어 기다렸으니 밤새 조용히 있으며 말하기를 날이 밝을 때 아침에 우리가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런데도 삼손이 한밤중까지 누웠다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 도시 대문의 문들과 두 기둥들을 뽑은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떠났으니 그것들을 빗장까지 전부 자신의 두 어깨 위에 올렸고 헤브론 앞에 있는 언덕의 꼭대기까지 그것들을 옮기며 올라갔더라. 그리고 난 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소렉 골짜기 가운데 있는 한 여자를 사랑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데릴라였더라.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이 그녀에게 올라와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를 유혹하여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를 대적하여 승리하고 우리가 그를 결박하여 그를 괴롭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자 너에게 은화 1,100개를 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은 엄청난 힘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으로 당신이 결박되면 당신을 괴롭힐 수 있는지 제게 알려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결코 마른 적이 없는 푸른 버들 가지들 7가닥으로 나를 결박하다면 그때는 내가 약해져서 여느 남자와 같이 되리라 하였더라. 그때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많은 적이 없던 푸른 뻗을 가지들 7가닥을 가지고 그녀에게 올라왔더라. 그래요 그녀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더라. 이때 침실 그녀와 함께 거하면서 숨어 기다리는 남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타인들이 당신께 임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마치 오라기가 불에 닿을 때면 그것이 끊어지는 것 같이 버들가지들을 끊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의 힘이 알려지지 아니했더라. 그리고 나서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저를 놀렸으며 저에게 거짓을 알려주었나이다. 이제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무엇으로 당신이 결박될 수 있는지 저에게 말해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결코 사용된 적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단단하게 결박한다면 그게 매직 그걸 왜 이렇게 그 매직이 몇 번 쓰면 안 나와버려. 새거라도 이거 몇 번 긋고 나보면 안 그어져 버리더라고. 희한하대 매직이. 그때 나는 약해져서 어느 남자와 같이 되리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데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께 임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그 침실 안에는 숨어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기 두 팔 아래서 그것을 실같이 끊어냈더라. 그러자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지금까지도 당신은 저를 놀렸으며 저에게 거짓말들을 알려주었나이다. 무엇으로 당신이 결박될 수 있는지 저에게 알려주소서 하였다. 이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짜서 만든 천으로 나의 머리 7다리들을 엮는다면 그리 되리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러자 그녀가 그것을 고정핀으로 고정시키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타인들이 당신께 임하였나이다 하였다. 이에 그가 그의 잠에서 깨어나 배틀채에 달린 고정핀과 짜서 만든 천을 달고 나가 버렸더라. 이후에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저와 함께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당신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 수 있나이까. 당신이 저를 이렇게 3번이나 놀렸으며 당신은 엄청난 힘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녀가 매일 그녀의 말들로 그를 압박하며 그에게 전라댔더라. 그렇게 하여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털어놓고 그녀가 말하기를 나의 머리엔 어떤 면도칼도 닿은 적이 없노라. 이는 내가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린다면 그때 나의 힘은 나에게서 빠져나갈 것이요 나는 약해져서 여느 다른 남자처럼 되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데릴라는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털어놓은 것을 보자 그녀가 사람을 보내서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이번 한 번만 올라오라. 이는 그가 나에게 자신의 온 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이 그녀에게 올라왔고 그들의 수중에 돈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그가 그를 그녀의 두 무릎 위에 잠들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녀가 한 남자를 불러 그의 머리의 7다리들을 밀어버리도록 그녀가 그에게 시켰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가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였더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이윽고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께 임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의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앞선 다른 때들과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털어버리겠노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는 주께서 그로부터 떠나신 것을 몰랐더라. 성령님이라고 봐야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오히려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두 눈을 뽑아 버렸으며 그를 가자까지 데리고 내려가 그를 노총새들로 결박하였더라. 그 후에 그는 감옥 안에서 맷돌질을 하였더라. 하지만 그의 머리가 밀린 뒤에 그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때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커다란 희생 제물을 바치며 크게 기뻐하려고 자신들끼리 함께 모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안에 남기셨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백성이 그를 보자 그들이 그들의 신을 찬송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원수이자 우리 가운데 다수를 살해한 우리 나라의 파괴자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안에 남기셨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들떴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삼손을 불러 그로 하여금 우리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게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감옥에서 삼손을 불러왔더라. 그래야 그가 그들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기둥들 사이에 세워 놓았더라. 이윽고 삼손이 손으로 자신들을 붙든 소년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집을 지탱하는 기둥들을 만져보고 그것들에 내가 기댈 수 있게 해달라 하였더라. 이때 그 집에는 남자들과 여자들로 가득하였으니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군주들도 거기에 있었더라. 그리고 지붕 이외에도 약 3,000명의 남자들과 여자들이 있었으니 삼손이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보려 함이었더라. 근데 무너지면 다 죽어버렸는걸? 그게 좀 희한해. 그러자 삼손이 주를 부르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 하나님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를 기억하소서. 오 하나님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제가 필리스타인들에게 저의 두 눈을 위한 복수가 단번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삼손이 그 집을 지탱하는 두 중간 기둥들 곧 그 이외에 그 집이 받쳐진 기둥들을 붙잡았으니 그 중에 하나를 그의 오른손으로 나머지 하나를 그의 왼손으로 붙잡았더라. 그러면서 삼손이 말하기를 저로 하여금 필리스티아인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고 그가 자신의 기운을 다하여 자신의 몸을 굽혔더라. 그러자 그 집이 군주들 위와 그 안에 있던 모든 이들 위에 무너져 내렸더라. 그렇게 하여 그 죽은 자들 곧 그가 자신의 죽음으로 살해한 자들이 그가 자신의 생애 동안 살해한 자들보다 더 많았더라. 그때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와서 거기서 그를 거두며 그의 시신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를 돌아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 안에 장사하였다. 그런즉 그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재판하였다. 제19장. 이후에 에프라임 산에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미가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당신께로부터 지하여진 은 1100세겔 당신께서 저주하시고 제 두 귀에도 이야기하신 것에 대하여 고하오니 보소서 그 은이 저와 함께 있나이다. 제가 그것을 지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내가 주께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은 1100세겔을 그의 어머니에게 반환하였을 때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아들을 위하여 그 은을 나의 손에서 주께 완전히 봉헌하여 드렸으니 새겨진 형상과 주제된 형상을 만들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가 그것을 너에게 되돌려 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그 돈을 반환하였으니 그의 어머니가 200세겔의 은을 취하여 그것들을 주물공에게 주었고
그가 그것으로 새겨진 형상과 주조된 형상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것이 미가의 집 안에 있었더라. 그런즉 이 남자 미가는 신들을 위한 전당을 가지고 있었기에 에복과 테라핌을 만들고 그의 아들들 중 한 명을 거룩하게 구별시켰으니 그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니 오히려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유다 족속의 베들레헴 유다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이인이었으며 그가 거기에서 체류하였더라. 그런데 그 남자가 베들레헴 유다에서 떠나 그 도시를 나서 그가 찾을 수 없는 장소에서 체류하고자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여정을 보내는 동안 그는 에프라임 산으로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베들레헴 유다 출신의 레인이라. 그리고 나는 내가 체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려 가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거하며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은 10세겔을 1년 단위로 주고 의관 한 벌과 너의 먹거리들을 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레인들이 안으로 들어갔더라. 아우 적장 이건 넉장 진도가 좀 더 뛰게 나가네요. 진도가 그리고 그 레이인들은 그 남자와 함께 거하는 것에 만족하였더라. 그런즉 그 청년이 그에게 그의 아들들 중 한 명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미가가 그 레이인을 성별하였더니 그 청년이 그의 제사장이 되었고 미가의 집 안에 있었더라. 그때 미가가 말하기를 네가 레이인을 나의 제사장으로 두었으니 이제 주께서 나에게 선을 행하실 줄 내가 아노라 하였더라. 제18장.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 단족들의 지파가 자신들이 유산을 찾았더라. 이는 그날까지 그들의 모든 유산이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서 그들에게 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자녀들이 그들의 가족들 중 5명의 남자들을 그들의 국경들에서 보냈으니 조라와 에스타올에서 용사들을 보내어 그 지역을 정탐하게 하고 그곳을 정찰하게 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그 지역을 정찰하라 하였고 그들이 에프라임 산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자 그들이 거기서 묵었더라. 그들이 미가의 집 옆에 있었을 때 그들이 레이인 청년의 음성을 인지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거기로 돌이켰고 그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그리고 너는 이곳 안에서 무엇을 만드느냐? 또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미가가 나에게 이러하게 대우하였고 나를 고용하였으니 나는 그의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우리가 가는 우리의 길이 형통할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달라. 조언을 구해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제사장이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그 가운데 다니는 너희의 길이 주 앞에 있느니라 하였더라. 그때 5명의 남자들이 떠나서 라이시로 왔다가 그 안에 있던 백성을 보았는데 그들이 태평하게 지내면서 지돈인들의 생활 양식을 따랐고 조용하며 안정되었더라. 그리고 그 지역에는 어떤 것으로도 그들에게 모욕을 줄 행정반이 없었더라. 또 그들은 지돈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어떤 사람과도 용무가 전혀 없었더라. 그 다음에 그런즉 그들이 조라와 에스타올에 이르러 그들의 형제들을
형제들에게 왔더라. 그러자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말하기 너 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일어나서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올라가자. 이는 우리가 그 지역을 보았는데 보라. 그것이 아주 좋기 때문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가만히 있겠느냐. 5번째. 가만히 있겠느냐. 가서 그 지역을 차지하러 들어가는데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갔을 때 너희는 안정적인 백성에게로 당도하여 넓은 지역에 이르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너희 손안에 주셨기 때문이라. 그곳은 땅에 있는 어떤 곳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장소라. 그리하여 거기서부터 단 족들의 족속이 조라와 에스타올에서 나갔으니 전쟁 무기들을 장착한 600명의 남자들이라. 그런즉 그들이 올라가서 유다 안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서 진을 쳐더라. 그러한 이유로 그들이 그 장소를 마하대단이라 불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보라. 그것은 기랏 여아림 뒤편에 있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를 지나서 에프라임 산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렀더라. 그때 라이시 지방을 정탐하러 갔다 5명의 남자들이 반응하여 그들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집들 안에 에봇과 테라핀과 새겨진 형상과 주제된 형상이 있는 것을 아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숙고하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쪽으로 돌이켜서 그 레이는 청년의 집으로 곧 미가의 집으로 왔으며 그에게 문안하였더라. 그러자 단 자녀들 중에 속하고 자신들의 전쟁 무기들을 장착한 600명의 남자들이 그 대문 진입로 곁에 섰더라. 곁에 섰더라. 그리고 그 지역을 정탐하러 갔던 5명의 남자들이 거기로 들어와 새겨진 형상과 에봇과 테라핀과 주조된 형상을 취하였더라. 그리고 그 제사장은 전쟁 무기들을 장착한 600명과 함께 대문의 진입로에 서 있었더라. 그러더니 이들이 미가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조각된 형상과 에봇과 테라핀과 주조된 형상을 집어갔더라. 그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침묵하라. 너의 손을 너의 입에 올려놓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너에게 더 나으냐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이스라엘의 한 족속에게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나으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제사장의 마음이 흡족하였으니 그가 에봇과 테라핀과 새겨진 형상을 지하여 백성 한가운데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돌이켜 떠나 어린 것들과 가축들과 수화물을 자신들 앞에 두었더라. 내가 지금 이제 5대 진도 무지하게 안 나가. 진도가 무지하게 안 나가. 이후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충분히 떨어졌을 때 미가의 집과 가까운 집들에 있던 남자들이 함께 모여 단 자녀들을 따라 잡았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단 자녀들에게 소리쳤더라. 이에 그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여 내가 이러한 일행과 함께 왔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만든 나의 신들과 제사장들을 갈취한 뒤에 너희가 떠나버렸더라. 그런즉 내가 무엇이 더 남아있느냐. 그런즉 내게 무엇이 더 남아있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나에게 무엇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에 단 자녀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게 하라. 분노한 사내들이 너에게 달려들어 내가 내 목숨을 너의 집 안 사람들의 목숨들과 함께 있을까 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단 자녀들이
자신들의 길을 걷더라. 그리하여 미가가 그들이 자신들에게 너무 강한 것을 보았을 때 그가 돌이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런즉 그들이 미가가 만든 것들과 그가 보유하던 제사장을 취한 뒤에 라이시에 도착하였으니 조용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던 백성에게 이르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저들을 칼날로 치며 그 도시를 불태웠더라. 그 다음에 그런데 구출 자가 전혀 없었으니 그곳이 지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들이 어떤 사람과도 용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곳은 벳누홈 옆에 놓여 있는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한 도시를 건축하려고 그 안에 거하였더라. 와. 그리하여 그들이 그대로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단이라 불렀으니 단은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자라. 하지만 처음에는 도시의 이름이 라이시였더라. 그리고 단 자녀들이 그 새겨진 형상을 세워 올렸는데 그 지역이 포로로 잡혀가는 날까지 므낫세의 자손이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곧 그와 그의 아들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들이 되었더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던 시기 내내 그들이 미가의 새겨진 형상 곧 그가 만든 형상을 자신에게 세워 두었더라. 제19장. 그 다음에 저거 지금 내 모레 가야 돼.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에프라임산 등성에서 체류하던 어떤 레인 한 명이 있었더라. 그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한 첩을 자신에게로 취하였더라. 그러다가 그 첩이 그를 대적하여 매춘부 짓을 하였고 그에게서 떠나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베들레헴 유다에 이르렀으니 거기서 4개월을 꼬박 보냈더라. 여섯 번째 들어갑니다. 이후에 그녀의 남편이 일어나 그녀를 쫓아갔더니 그녀에게 자상하게 말하여 그녀를 다시 데려오려고 그의 종과 두 피르 나귀들을 그의 곁에 대동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를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갔더라. 그리하여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를 보았을 때 그가 크게 기뻐하며 그를 맞이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장인이자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였더니 그가 그의 곁에서 3일 동안 거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먹고 마시며 거기서 묵었더라. 그러다가 넷째 날이 되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떠나려고 일어났는데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의 사이에게 말하기를 약간의 빵으로 그때의 마음을 이도하고 그런 뒤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앉았고 그들 모두가 함께 먹고 마셨더라. 이는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 남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부탁하노니 만족하고 온 밤을 머물라. 그리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후에 이 남자가 떠나려고 일어났을 때 그의 장인이 그에게 강권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거기에서 다시 묵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5째 날에 떠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라. 그러자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부탁하노니 그대의 마음을 이루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오후까지 머물며 그들 양쪽 모두가 먹었더라. 이윽고 그 남자 곧 그와 그의 첩이 그의 종이 이윽고 그 남자 곧 그와 그의 첩과 그의 종이 떠나려고 일어났을 때 그의 장인이자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제 날이 저녁으로 기울어 가는도다. 내가 그대에게 부탁하노니 온 밤을 머물라. 보라 날이 끝으로 저물어 가니 여기에서 묵고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리고 내일 일찍 그대가 그대의 길을 떠나면 그대는 집에 갈 수 있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남자가 그 밤을 지체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오히려 그가 일어나 떠났으며 여부수 맞은편에 도착하였으니 여부수는 예루살렘이라. 그런즉 안장을 얹은 나귀 2마리가 그와 함께 있었으며 그의 첩도 그와 함께 있었더라. 이윽고 그들이 여부수 옆에 있었을 때 날이 많이 저물었더라. 그런즉 그 종이 자신의 주인에게 말하기를 오소서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우리가 여부수 족들에게 속한 이 도시 안으로 향하여 그곳에서 묵을 것을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여기로 길을 틀어 타고 이는 도시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니 이곳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곳이라. 우리는 기부하러 넘어가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오라. 그리하여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의 이곳들 중 한 곳으로 가까이 가서 온 밤을 묵자 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계속 나아가 그들의 길을 갔더라. 그들이 베냐민에 속한 기부와 옆에 있을 때 해가 그들 위로 졌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들어가서 기부하에 묵으려고 거기로 길을 틀었더라. 그리고 그가 들어갔을 때 그는 도시의 어떤 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더라. 이는 거기에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묵게 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런데 보라 한 노인이 저녁 때 밭에서 자기 일을 마치고 왔는데 그 역시 에프라임산 출신이었더라. 또 그는 기부하에 체류하였으나 그곳 남자들은 베냐민 족들이었더라. 그 다음에 그런데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올렸을 때 그는 도시의 거리 가운데 도보로 여행하는 자가 있음을 보았더라. 그런데 그 노인이 말하기를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그대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저희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와서 에프라임 산 등성이로 넘어갔나이다. 저는 그곳에서 왔나이다. 그리고 저는 베들레헴 유다로 갔으나 이제는 제가 주의 집으로 가고 있나이다. 그런데 저를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전혀 없나이다. 그럼에도 저희의 나귀들을 위한 집과 여물이 둘 다 있나이다. 그리고 저와 당신의 몸종과 당신의 종들과 함께 있는 청년을 위한 빵과 포도즙도 있사오니 어느 것도 부족한 것이 없나이다. 그런즉 노인이 말하기를 평안이 너와 함께 있기를 바라노라. 너의 부족한 것들이 어찌하든지 모두 나에게 맡기라. 단 길에서만은 묵지 말라 하였더라. 이처럼 그가 그를 자기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들에게 여물을 주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발을 씻었으며 먹고 마셨더라.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홍치를 돋우고 있을 때 보라. 그들을 그 도시의 남자들이자 어떤 벨리아르 아들들이 집 주위를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의 주인인 노인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의 집 안으로 들어온 남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함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집주인은 그 남자가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니 되느니라. 나의 형제들아 아니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그렇게 사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 남자가 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을 알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보라 여기에 수천여인 내 딸이 있고 그의 첩이 있도다. 내가 이제 그들을 보내겠으니 너희는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그들을 데리고 너희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 남자에게는 그렇게 천박한 짓을 하나도 행하지 말라. 그러나 그 남자들이 그에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기에 그 남자가 그의 첩을 지어 그녀를 그들에게 보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녀를 알았고
그녀를 아침까지 밤새 욕보였더라. 그리고 여명이 더 오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이 그녀를 가게 하였더라. 그날을 새벽이 밝아 오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그 여자가 왔고 그녀의 소유주가 있다. 그 남자의 집의 문 앞에서 엎드린 채 날이 밝았을 때까지 있었더라. 그 다음에 그런데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는 가자 하였더라.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더라. 그때 그 남자가 나기 위해 그녀를 실어 올렸으며 그 남자가 일어나서 자신의 처소로 옮겨갔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단도 하나를 취하여 그의 첩을 붙잡았으니 그녀를 그녀의 뼈들과 함께 12조각으로 토막내었고 그녀를 이스라엘 온 지경들 안으로 보냈더라. 그러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것을 본 모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올라온 날부터 이 날까지 그러한 행동은 행해진 적도 보인 적도 없느니라. 그것을 숙고하고 상의하여 너희의 생각들을 말하라 하였다. 제20장. 그때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나갔고 회중이 함께 미즈페에서 한 사람같이 적게 모였으니 길르앗 지역과 더불어 단에서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리하였더라. 그런데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집회에 스스로 참석하였으니 칼을 뺀 보병들이 40만 명이었더라. 이때 베냐민 자녀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미즈페로 올라간 것을 들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말하기를 이 사감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에게 알리라 했더라. 그러자 살해당한 여자의 남편인 레이인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했더라. 내가 베냐민에 속하는 기브아로 묵으려고 들어왔는데 곧 나와 내 첩이라. 지금 7장. 여기 뒤까지. 힘들어 7장. 그런데 기브아의 남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 밤에 내 주위로 그 집을 에워싸서 나를 살해하려고 작정하였도다. 그런즉 나의 첩이 그들에게 겁탈당하여 그녀가 죽었도다. 이후에 내가 나의 첩을 취하여 그녀를 조각조각 잘라서 그녀를 이스라엘의 유산에 속한 온 지방에 두루 보냈노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음란한 짓과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라. 보라, 너희는 모두 이스라엘 자녀들이라. 여기에 너희의 충고와 조언을 내라. 충고와 조언을 내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사람같이 일어나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는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천막으로 가지 아니하겠노라. 또한 우리는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집 안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브아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리라. 우리가 주입으로 정하여 그것을 대적하여 올라가겠노라.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 걸쳐 100명당 10명의 남자들을 뽑고 1000명당 100명을 또 100,000명당 1000명을 뽑아 백성을 위하여 먹거리를 보급하게 하겠으니 그들이 베냐민의 기브아에 도착할 때 그들로 하여금 저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벌인 모든 어리석은 지제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그 도시를 대적하여 모여 한 사람같이 결속되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두루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사이에서 벌어진 이 사감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므로 이제 기브아에 있는 벨리아르 자녀들인 그 남자들을 우리에게 넘기라. 이는 우리가 그들을 사형에 처하게 하고 이스라엘에서 악을 지어 버리려 함이라. 그러나
베냐민 자녀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인 그들의 형제들의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베냐민 자녀들이 도시들에서 나와 기브아에 자기들끼리 함께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녀들을 대적하여 전투에 나가려 함이라. 그리고 베냐민 자녀들이 계수되었으니 당시에 도시들에서 나온 자들이 기브아 거주자들 이외에도 칼을 뺀 26,000명 남자들이 있었고 1,000명 선정된 남자들이 계수되었더라. 이 전체 백성 중에서 왼손잡이이자 선택된 남자들 700명이 있었더라. 700명이 있었더라. 모두가 저마다 무림매로 돌들을 던질 수 있는데 머리카락 한 올 너비만큼도 빗나가는 법이 없었더라. 그리고 벤야민 외에 칼을 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는 40만 명이었는데 이들은 다 전사들이었더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구하며 말씀드리기를 저희 중 누가 먼저 베냐민 자녀들을 대적하여 전투하러 올라가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이 아침에 올라가 기브아를 마주하고 주둔하였더라. 이윽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베냐민을 대적하여 전투하러 나갔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기브아에서 저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러고 나서 베냐민 자녀들이 기브아에서 밖으로 나왔는데 그날에 이스라엘인들 가운데서 22,000명의 남자들을 멸하여 지면에서 쓰러뜨렸더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남자인 그 백성이 스스로 용기를 내었으니 그들이 첫째 날에 스스로 전열을 가다듬었던 곳 안에서 다시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올라가 저녁 때까지 주 앞에서 울었으니 주의 조언을 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제가 저의 형제 베냐민 자녀들을 대적하여 전투하러 다시 올라가리이까 하였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대적하여 올라가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둘째 날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베냐민 자녀들을 대적하여 가까이 왔더라. 그러자 베냐민이 둘째 날에도 기브아에서 나와 그들을 대적하여 출진하였는데 다시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18,000명은 남자들을 멸하여 지면에 쓰러뜨렸더라. 이는 모두가 칼을 뺀 자들이었더라. 그때 온 이스라엘 자녀들 곧 온 백성이 올라가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울었으니 그곳에서 주 앞에 앉아 그날 저녁 때까지 금식하며 번제물들과 합병 제물들 주 앞에 바쳤더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께 여쭈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고 아론의 자손이요 엘르아자르 아들인 빈느아스가 그 당시에 그것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드리기를 제가 저의 형제 베냐민 자녀들을 대적하여 또다시 전투하러 나가리이까 아니면 제가 중단하리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이는 내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안에 넘길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복병들을 배치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녀들 대적하여 올라갔으니 다른 때들과 같이 기브아를 마주하여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러자 베냐민 자녀들이 백성을 대적하여 출진하였으니 유인되어 도시에서 빠져나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두 번째 그들이 다른 때들과 같이 대로들에서 백성을 치며 죽이기 시작하였으니 한쪽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고 올라가는 대로에서 다른 쪽은 밭에 있는 기브아를 향한 대로에서 이스라엘의 약 30명의 남자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이후에 베냐민 자녀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처음
처음처럼 우리 앞에서 타격을 입고 쓰러졌도다 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도망쳤어. 그들을 도시에서 대로들로 유인하자 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그들의 장소에서 일어나 바알타말에서 자신들의 자녀를 가다듬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복병들이 그들의 위치들에서 나왔으니 그 기부와 목초지들에서 나왔더라. 그러자 온 이스라엘에서 선택된 1만 명의 남자들이 기부아를 대적하여 나왔으니 전투가 치열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은 해악이 그들에게 가까이 있음을 몰랐더라. 그래야 주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더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 날에 베냐민 족들 가운데서 1만 5,100명의 남자들을 멸하였더라. 와! 이들은 모두 칼을 뺀 자들이더라. 그렇게 하여 베냐민 자녀들은 자신들이 패한 것을 알았더라. 이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기부와 옆쪽에 자신들이 배치된 복병들을 신뢰하였기에 그들이 베냐민 족들에게 틈을 내주었기 때문이라. 그러다가 복병들이 서둘러 기부하러 돌진하였더라. 그런즉 복병들이 잠입하여 칼날로 도시 전체를 쳤더라.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과 복병들 사이에 한 정해진 신호가 있었으니 그들이 도시에서 연기와 함께 거대한 불꽃을 일으키기로 한 것이라. 아하, 공간이 없어져 보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투에서 퇴각하였을 때 벤야민이 이스라엘 남자들 중 30명을 쳐서 죽이기 시작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분명히 그들은 첫 번째 전투에서와 같이 우리 앞에서 타격을 입고 쓰러졌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에서 불길이 연기 기둥과 함께 일어나기 시작하자 베냐민 족들은 그들의 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도시의 불길이 위로 하늘까지 승천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시 돌아서자 베냐민 남자들이 놀랐더라. 이는 이야기 자기들 위해 임한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 앞에서 그들의 등을 돌려 광야의 길을 향하였더라. 그러나 전투가 그들에게 엄습하였으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도시들에서 나온 자들 곧 저들을 그 도시들 한가운데서 멸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베냐민 족들 주위를 둘러막고 그들을 뒤쫓았으니 해가 또 오르는 쪽으로 기부 맞은편.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